바벨론의 최후. 성경을 읽을 때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거를 잊어버리면 성경이 이제 곁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책, 성경책입니다. 성경 다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읽어나가는 사람은 달달달달 떨린다고 그럽니다. 왜 떨리냐면 하나님 무서워.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 달달달달 떨립니다. 왜? 떨리는 게 정상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은 조금 달라요. 막 굉장히 하나님이 좋으신 분. 그냥 뭔 죄를 저질러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아. 그렇죠. 뭐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나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건 아니고 회개할 때 잘못했다 그럴 때 용서해 준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전제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뭐 좌우간 어쨌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해 나가면 그것도 또 좀 무식한 건데 어쨌든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게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계시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 내게 또 뭐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건가, 뭐 이런 내용들을 써놓은 게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라고 하는 신학교 가면 가르치는데 독일 말로 집진 레벨이라고. 성경이 쓰여질 때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시고도. 지금의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제대로 안 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배경, 그 당시의 문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보면 오늘날 상황으로는 도대체가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아니 누가 씨 푸대를 나귀에다 싣고 다니면서 졸졸졸졸 흘리고 다니면 그러고서 씨 다 뿌렸다. 우리 농사 씨 다 뿌렸어. 그럴 농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농사꾼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농사법은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좀 그런 무식한 농사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농사를 졌어요. 나귀에다가 씨푸대 이렇게 얼려놓고 구멍 뚫어가지고 나귀를 가자! 그러고 밭을 왔다 갔다 하면 씨가 줄줄줄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는 도리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길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어떤 거는 옥토에 떨어졌다. 물론 다 옥토에다만 뿌리면 좋겠는데 씨가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씨를 파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2000년 전 농사법을 이해하면 못 알아들을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이게 누구 시대 때 왜 어떻게 하려고 하나에 쓰라고 했냐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에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 내 인생에 도미치안 같은 황제, 그 좋은 황제들도 그래도 있었는데 참 못됐다. 참 세상에 이렇게 못된 황제가 어디 있을까?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막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도미치안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딱 이해하면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할 수 있습니다. 도미치안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죽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엄청 죽여나갔지만 죽이는 거가 목표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안 죽입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 순교자 안 만듭니다. 마귀가 정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순교자는 안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럼 뭘 만들려고 하냐? 배교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배교자. 그냥 안 믿는다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막 편안하게 그냥 꽃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그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고집을 부리고 마음 바꿔. 예? 마음만 바꾸면은 다 해결되는 거야. 그게 도미치안의 목표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한 얘기가 사실은 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게 순교 시대 때 쓰였던 성경책이잖아요. 순교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배교하지 말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일본의 순교 시대 때 쓰여졌던 책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나와져 있습니다. 한 권쯤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냐. 순교 시대 때 이렇게 배교를 시켰습니다. 1번이 뭐냐면 바닷가에다 나무를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조금씩 밀려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다리, 무릎, 배, 가슴, 목. 근데 그 옆에 배를 딱 띄워놓고 안 믿는다고만 그래. 내가 얼른 풀어줄게. 안 믿는다고만 그래. 얼른 풀어줄게.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끼게 하면서 옆에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건 뭐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고는 없잖아. 처자식도 있는데 다 있는데 안 믿는다 그래. 그래서 배교한다고 그러면 얼른 가서 풀어주고 안 죽입니다. 목표가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뜨거운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확 부으면 금방 죽을 텐데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외칩니다. 안 믿는다고만 그래. 풀어줄게. 정말 풀어줍니다. 안 믿는다 그러면. 배교.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배교시키는 게, 안 믿게 하는 게, 배반시키는 게 목표예요. 세 번째는 이제 신부들, 지도자들을 이제 어렵게 만든 건데 성도들과 지도자를 분리시킵니다. 그 일을 했던 게 주기철 목사입니다. 성도들과 담임 목사를 분리시켜 놓고 멀리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막 괴롭힙니다. 막 귀를 구멍 뚫어갖고 막 성도들을 괴롭히고 지도자 혹은 신부 혹은 담임 목사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못한 일을 걸어가면 저 성도들을 다 풀어주겠다. 그러면 저쪽 성도들은 안 보이는데 이쪽에는 지도자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못한 일을 걷는 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판 밑에 뭐를 이렇게 새겨놨냐면 예수님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모판 일을 걷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의 성도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이쪽에 있는 신부, 담임 목사, 지도자만 그 모판 밑에 새겨진 주님이 보입니다. 밟고 지나가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겠죠. 못한 일을 못 걸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밟고 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순교시대 때 신부가 걷지를 못하고 성도들은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이간질입니다. 그냥 좀 아프더라도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자기만 편하려고 딱 서가지고 무판이를 안 걷고 있어?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어차피 내가 짓밟히려고 세상에 온 거니까 네가 나를 짓밟고 그냥 가라. 그래서 모판이를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판이를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밟고 가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 모판을 단순히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놈들이 그런 식으로 쉽게 못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과 담임 목사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간질을 시키고 정말 어렵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하게 했냐는 겁니다. 배교? 너무 쉽습니다. 주님만 모른다고 그러고 주님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산당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갖고 딱 거기 붙어있는 예수님 사진을 딱 떼더니 탁 집어던지면서 누구든지 이 사진을 밟고 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나가더래. 장로님도 밟고 나가고 다 어린애 하나가 안 받겠다고 나는. 그러더니 야, 우리 아버지도 장로야. 너는 이렇게 공산당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쪽 해에서 이렇게 도망가면은 남쪽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살아갖고 내려와서 목사가 됐다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증이 계속 이게 흘러다니는 거 보니까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바깥에 또 예수님 밟고 지나가는 사람 니들은 다 가짜라고 다 쏴 죽였대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살고 살려고 했던 사람은 죽었다.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참 그 생피를 당했겠어요. 너무 쉽게 그냥 밟고 지나간. 주님이 밟고 지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오늘 이 바벨론에 채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음행하게 했던 요 바벨론을 일곱 머리 열불 짐승하고 또 둘이 쌈박질을 해가지고 음녀가 한 번 칠 거지만은 어쨌든 또 하나님도 이렇게 심판하신다. 1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은 4절, 8절, 20절, 24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절은 왜 읽어야 되냐면 그 손대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불신자 부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8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라는 말씀이고 20절에 다시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음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내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증거 있냐고. 여기 있지 않냐 증거가. 성에 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피가 차고 넘친다. 따라서 너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억울하게 너희가 죽인 순교자들의 피가 계시록 5장 6번째, 계시록 6장 5번째 일대일 때 순교자들이 탄원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읽다 보면 제가 아까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소리를 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지나갈 것 같지만 짧은 절 말씀에 결코라고 한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코란 얘기를, 이 결코란 얘기가 뭐 결단코 반드시 꼭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 바벨론이 이같이라는 말씀. 21절을 보면 막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갖고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그냥 말씀을 읽으면 뜻이 이해가 돼요. 큰 돌을 바다에다가 확 던지면서, 여러분 큰 돌을 바다에다가 확 던져봐요. 그러면은 좀 그래도 한 시간은 떠 있다가 내려가죠. 응? 큰 돌을 바다에 팍 던지면 한 시간쯤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뭐 수추로 포래요? 떠 있게. 큰 돌을 바다에다 확 던지면 풍덩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와 같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사라지냐? 큰 돌을 갖다 바다에 탁 던졌더니 풍덩 하고 사라지듯이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참 표현도 드라마틱하게 해놓으셨어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영원하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이 사라질 거라고는 뭐 꿈엔들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바벨론이 세상에 사라졌는데, 이건 뭐 역사적인 얘기니까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제국은 없어지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메데 파사가 그 주인이 됐어요. 일명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무슨 10년 전쟁을 했냐, 한 달 전쟁을 했냐. 한 달 전쟁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주인이 바뀐 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상상이 되죠. 막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주인이 바뀌었을까? 유대인들 노예들이 다 문을 따주고 막 배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주인이 바뀐 건가? 독살했나? 막 소설을 쓰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얘기를 역사적으로도 하고 실제 그렇게 됐던 거고. 근데 그러면 그 페르시아 제국은 또 영원했냐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고 알렉산더하고 싸워가지고요, 지중해에서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배를 그냥 잔뜩 끌고 가가지고 이 손바닥만한 이 헬라 이거 무너뜨린다고 그러는데,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얼마나 그 젊은 날에 막 치고 나가는지 인도까지 왔습니다. 인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한 10년만 더 살아있었으면 한국, 일본까지 갔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정말 진짜 표본같이 빠른 속도로 막 날아가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노마잖아요. 그러니까 노마는 바벨론 제국의 터 위에, 메데파사의 터 위에, 헬라 제국의 터 위에 그보다 더 넓은 영토를 얻은 노마 제국.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다음에 바벨론의 흔적은 싹 다 없애버립니다. 옛날의 왕들은 왜 그렇게 없애버리는 걸 좋아하나 보네요.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 제국 때 다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때 있었던 모든 거는 그냥 싹 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나만 하는 게 없어. 그거 좀 남겨놨으면 지금 보고 좋을 텐데.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는 또 그 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 싹 다 없었습니다. 근데 요 헬라 제국 때는 헬라 제국 때 있었던 것 가운데 없어진 것 가운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걸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문서화해서 그때는 이제 문서가 좀 문서화해서 도서관에다가 다 비치를 해놨었는데 로마가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떡할까요? 다 없애버려. 좀 냅두지. 다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싹 다 불태워버리거나 바다에 던져버려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다 옛날에 모든 내용을 거기다 써놨을 거 아니에요. 왕이 한 일이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무식한 애들이 싹 다 없애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헬라와 로마 전쟁의 안타까운 거는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화처럼 되어진 얘기인데 정말 트로이 전쟁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땅속을 파봤더니 진짜 이게 있었던 전쟁인 겁니다. 그때는 이제 급했나 봐. 그냥 불태워버리고 묻어버려 그래가지고 다 그냥 흙으로 묻어버렸는데 땅속에 보니까 불타 없어진 흔적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다 불태우고 흙으로 덮어버려서 안 보였던 거지. 가끔 그렇게 흙으로 덮어버린 경우도 있어가지고 파면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어떤 데는 흔적도 없이 없애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막 검은 것 타고 여기 보면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얼마나 신났으면 이렇게 풍악을 울렸겠어요. 그런데 풍악 소리가 끝났다고 얘기입니다. 다시는 기뻐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물 날 일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아마 이 음녀들은 그럴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세상에 안 될 게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너무 좋았는데 아우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달달달달 복김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세 번째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해요? 어둡다는 거죠. 뭐. 천국과 지옥의 다른 점은 천국은 밝고 지옥은 어둡다는 겁니다. 여기 24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부터 제가 뭐 23절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음녀가 죽인 사람들, 순교자의 피가 성중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완전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완전 범죄가 존재할 거라고 하는데 천천만만의 얘기입니다. 다윗도 자기는 그렇게 행위를 할 때 완전 범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의 그 범죄를 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다윗이 포장해가지고 아주 착한 일하는 것을 미망인 하나 건졌으니까 얼마나 착한 왕이에요. 그런 세상에 좋은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게 다 다윗의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이었잖아요. 근데 완전 범죄가 안 됐습니다. 왜 완전 범죄가 안 된다고 얘기하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서 땅에서 재판 안 받고 안 걸려서 감옥 안 가고 뭐 그렇게 살다가 죽을런지는 모르지만 결자 해지라고 이 땅에서 그거 해결 안 하고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오리발렘이겠지만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해놓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완전 범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데 자꾸 엑스트라에 관심을 너무 갖다 보니까 주연 배우를 놓치고 또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4절, 8절, 20절, 2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18장을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음녀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왜 음녀를 심판하시냐?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 18장 말씀까지 다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보고 두렵고 떨리게 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억울하게 순교한 자들에게는 천년왕국과 같은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낱낱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